을 사모하자. 지금 이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온 세계가 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또 국민들과 우리 심령들, 또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정말로 많은 또 어려움과 걱정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믿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육체로는 120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 우리 인생들의 영혼,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자,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역사학자들이 32,500여 가지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예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성경은 66권이요, 구약은 39권이요, 신약은 27권이요, 또 장절이 있는데 그 절이 한 3만 한 1,000절이 넘어요. 그래서 그 절 하나하나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예언의 역사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이 32,500여 가지의 그 예언의 역사를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 하나 이제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정말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말이요. 자기 영혼 좀 어떻게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것에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의 영생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이제 제가 군 생활할 때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했는데, 그래서 강원도 화천에 이제 어떤 사람은 군 생활을 너무 고생한 사람은 그쪽에다 놓고 소변도 안 본다 그런 말도 있는데, 저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좀 재밌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강원도 화천에 그 유명한 축제가 있는데 산천어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주 날씨가 더워서 춥지 않아서 이제 4분의 1로 아주 손해를 봤다고 그래요. 근데 그 2만 한 5천 명밖에 안 되는 그 군이 말이야, 그 산천어 축제 하나를 통해서 1년에 200만이 왔다 갑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 한번 그 축제를 통해서 얻는 수입이 한 3천억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그 행사에 관심이 많고 온통 그 군민들이 그 행사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심혈을 기울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문제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동물 학대다. 이제 그래서 장관도 이제 동물 학대 통해서 사람들을 왜 즐기고 있느냐 하니까 또 화천구민들이 또 가만히 있나요? 무슨 학대냐? 왜냐하면은 산천어 축제 되니까 며칠을 굶겨 한 3일은 이제 굶겨 놓는 거예요. 이 고기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축제 시작되면 먹이를 주면은 그 굶었던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바닥바닥바닥 뛰니까 사람들에게 막 흥미진진하죠. 막 와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왜 동물을 학대하느냐 하니까 또 그 군민 중에 한 명이 무슨 이게 동물 학대냐? 왜 그럼 당신은 멸치 먹고 있느냐? 멸치 생각해봐라. 멸치 잡아다가 죽여갖고 말려갖고 튀기고 볶고 이게 그러면 멸치는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그 산천어 같은 경우는 동물 학대냐 하면서 또 이제 갑론을박이 막 일어난다 이게.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참 세상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 이제 서로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시다. 3일 굶겨서 그렇게 행사하는 게 그래 행사에서 수입을 얻어갖고 그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나서요? 아니면은 그 동물 학대기 때문에 그런 죽지 않는 게 나서요? 그러면 이제 반반 또 갈리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쪽 입장에서는 또 이쪽이 맞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관심을 정말 세상의 관심보다도 영적인 관심을 두어서 자기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데 세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 예수 이름,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 예수는 바로 그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약속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 이름, 다른 이름으로는 천하 인간의 어떤 이름도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천국문을 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요,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아무리 천국을 따려고 해도 천국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까지는 갈 수 있어요. 여호와 이름 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있습니다, 이 이름 가지고 천국문 열어주세요. 그럼 다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 이름 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 교주의 이름, 또 자신이 잘나서 자기 의의 이름, 자기가 의가 있다 해서 자기 이름, 또 똑똑한 사람 이름 아무리 불러서 외친다 할지라도 천국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집에서 막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차를 이렇게 시동 걸어야 되는데 차가 열려야 되는데 키를 안 갖고 왔습니다.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내 차야, 내 차. 근데 키가 없으니까 열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야. 아무리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그거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예수 이름,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예수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면은 천국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가자. 그죠? 예수 이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죠. 예수만 믿으면 뭐합니까? 나 예수 믿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들에도 쫓아다니고 바다에도 쫓아다니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환영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말하면 기독이죠. 기독.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반드시 이 땅에 내려가서 바로 인생들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룰 것과 행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래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 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험을 인함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은 이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으시니, 우리가 십자가지만 십자가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누가 달렸는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 많습니다. 역사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누가 십자가에 처형되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은 자가 과연 누군가? 2000년 전에 바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나신이요 나사렛 예수에서 나사렛에서 사신이요 바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은 나사렛 예수.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기어코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부를 필요 없지만 그 나사렛 다른 동네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11명인가 있었다는데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지만 굳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던 그 예수, 그가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았다 이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았다.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았어. 예수의 공로를 힘입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 공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은 그 공로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공로 아니면, 주님의 생명 아니면, 주님의 피 흘림이 아니면, 주님이 채찍에 맞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 공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한다. 여러분, 그게 인간적인 그 계산적으로 되느냐고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몰아내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2000년이 지났지만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공로가 얼마나 감사하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았어.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과 내 병을 그가 담당하시려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이렇게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다. 각각 그래서 틀린 거예요. 각각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비천한 인생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맞게 하셨습니까?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70년 전 사람인데 자기는 몰라요. 무슨 말 하는, 그냥 말은 하지만 자기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막 외치는 겁니다. 그가 찔릴 것이다, 상할 것이다,
징계받을 것이다, 채찍맞을 것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뿌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딱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뭐냐, 예수 이름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고, 그것만 또 예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해서 내 구주가 되는, 예수가 자기의 구주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내 구주. 자신의 구주가 되었죠. 돈이 자기 지갑에 있어서 자기께 돼야 그 돈의 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돈 갖다가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내 것이 돼서 자기 그 돈에 대한 그런 권세가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돈 갖고 막 사용하듯이 예수 내 구주가 되어야,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자기 영혼이 사는 것이지, 그저 다른 사람 저 좋겠다 이거 아니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들 간증들 이렇게 들을 때마다 그게 막 때로는 회개도 되고, 저렇게 사모함이 있구나, 주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구세주가 정말 되는가. 저도 25살까지는 이론적으로만 예수 만났지, 저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 영혼에 자정하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면 불의가 드러난다. 이거 불의. 불의가 뭡니까? 마귀에게 불의가 드러났듯이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딱 속해버린다. 이거. 죄가 뭡니까? 불의다. 이게 불의.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면 그럼 불의야, 불의. 그러니까 의가 아니니까 불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그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막 신흥 종교, 뭐 이상한 종교, 그런 사람들이 왜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현혹시키느냐,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정확하게 자기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 엉뚱한 성경 공부 가르쳐도 그걸 그렇구나 하고서 그렇게 믿고 만다. 예수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는 예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17장에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가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변형산에 이제 데려갔습니다. 변형산에 데려가니까 갑자기 이제 예수께서 변형됐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막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말이야. 그런데 보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원하시면 내가 이곳에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칭찬받을 줄 알았겠죠. 야, 그래도 잘했다. 그게 기념관을 짓겠다는 거예요. 뭔가 역사관을 짓고 모세 하나, 엘리야, 예수. 그러니까 제자들을 볼 때는 자기가 섬겼던 우리 스승이 말이야. 야, 보니까 모세, 엘리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의 그런 수준이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 근데 하늘에서 참 잘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자,
뭐라고 들렸어요? 자, 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신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라고 하면은 율법을 아주 율법의 대명사가 된 이 모세, 선지자의 대명사가 된 엘리야. 야, 대단한 거죠. 자기 스승이 말이요 모세와 엘리야랑 견주고 있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더라도 저는 예수 믿고 그 다른 것 전혀 견줄 것이 없어요. 예수 이외에는 다른 것이 견줄 것이 없어요. 뭐가 세상 예수와 견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모세, 엘리야, 예수를 같이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 열심을 나타내고 자기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런 것들 하나에 딱 기준이 돼서 예수님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정도로 돼야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자, 모세 한번 보세요. 우리 신명기 34장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신명기 34장을 보시면 구약성경 318쪽에 보면은 3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 시작.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제 40살까지는 애굽에서 세자로서의 이제 훈련을 받았고 또 40살 때 저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양치면서 말이야. 극과 극입니다. 아니 그 최고의 애굽의 왕가에서 세자의 그 교육을 받던 그 모세가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알고 히브리인인 걸 알고 말이요. 그래서 이게 살인 사건 그 사건이 하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이제 들어갈 것 같으니까 막 도망 나왔는데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키면서 훈련 받았어요. 모세야, 내 신발을 벗어라 하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80에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0살이니까 40년 동안 무슨 일을 했겠어요? 출애굽한 일이라. 40년은 애굽에서 세자로서 교육을 받았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양쳤고 40년은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잘 이끌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거기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4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래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다. 왜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강조하는 것은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늙어서 죽어서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죽어서 늙었기 때문에 그냥 못 갔다 이 뜻이 아니라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죽었다 그런 겁니다. 자,
34장 1절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리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 거기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광야 평지에서 계속 2주만 한 14일이면 올 수 있는 이 길을 말이야. 몇 년 동안 왔어요? 40년을 가서 이쪽으로 돌다가 저쪽으로 돌다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면서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다가 성막을 짓고, 그래 12지파가 동서남북에서 세 지파씩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또 그들이 살았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느보산까지 딱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주셨어요.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는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는데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의 대명사가 누구라고요? 모세. 율법으로는,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은 육체의 법이니까 육체를 아무리 거룩하게 하고 마음을 아무리 거룩하게 한다 할지라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장차 올 일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여기까지, 모세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냥 자기의 아무리 그렇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아이고 왜 이수신 장군 왜 어떻게 됩니까? 세종대왕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생각할 때는 막 착하죠, 훌륭하죠, 나라를 이렇게 크게 뭔가 위에서 헌신도 하고 큰 일을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느보산까지 다, 제가 성지순례 이렇게 갔는데 느보산까지 이제 올라가 봤어요. 느보산 올라가니까 그 앞에 쫙 평지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가 무슨 강이 보이겠어요? 요단강이 탁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찬송가죠. 며칠 후 무슨 강?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게 바로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홍해는 건널 수 있는데 요단강은 이제 못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각각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이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받아서 요단강을 건너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이유가 뭐냐? 침례를 받았다. 그래 이제는 자기들이 요단강,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랍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하고 정말 사람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아요.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맨 죄만 짓고 예수 믿는데도 버릇도 없고 예수 믿는데도 정말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강도들 갖다가 강도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말이에요. 강도도 됐어요. 넌 못 갈 것이다가 아니라
정말 그때 주님 만나느냐, 마지막에 만날 수 있느냐? 강도는 뭐 이제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뭔가 그가 영원한 것을 자기가 상급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간신히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은 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모세는 사라지고, 사도 바울이 보세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빌립보서 3장에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알 학문에서 공부한 자요, 율법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최고의 율법을 최고로 지키는 자가 사도 바울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가다가 완전히 무너져서 사울아 사울아, 아니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에 완전히 변화받아서 이제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해서 죽이는 것이 자기 사명인지 알았는데, 성령을 받고 예수를 만나서 변화받고 나서는 이것을 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사명인 것을 알고 평생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변화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요, 우리 예수 믿고 변화받고 성령 받으면 자기 의를 갖다가 완전히 깨쳐야 된다. 자기 잘난 것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냥 주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 나는 내 의는 갈 수 없으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생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다시 비 왔다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거든요. 모세도 사라지고 어떤 능력을 통해서 천국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이 뭐냐? 예수 천국, 예수 천국, 예수 내 구주, 예수 생명. 아까 말했죠, 예수 이름, 그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천국, 예수 내 구주, 예수 생명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 천국, 예수 내 구주, 예수 영생. 그렇죠. 더 이상 무엇이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고, 예수는 내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는 영생 이룰 수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이 되시니 말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주님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 권위를 준다면은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 모세 말을, 그래서 구약 성경만 읽다가 여호와 증인 되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 가지고 천국 가나? 못 가는 겁니다. 그래 예수 이름만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천국, 예수 내 구주, 예수 영생, 가슴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완전히 그것을 새겨서 말이요, 예수에는 어떤 것도 내 영혼에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다시 한번 예수 천국, 예수 내 구주, 예수 영생, 성령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말씀을 들어,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또 걱정 많이 주지만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데려올 것이다. 얼마나 우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알물이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자가 있겠느냐? 절대 못 끊는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 말이에요. 그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다 사라집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 있다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 죽고 그가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도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주님이 올라가셔서 열흘 만에 오신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이 이것이 바로 진리였구나 깨닫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서 순교로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예수를 아는 그 기쁨과 감사. 우리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주의 말씀.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런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최고의 말씀, 자기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알고 주여 진리의 말씀 내가 사모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원수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여 진리의 말씀 사모하는 내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여 두 번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